오늘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나 자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 자신이 대단하고 좋아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각할 때 소중히 여겨야 할 대상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굉장히 존귀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몸뚱아리야 이렇게 여기십니까? 물론 이 몸이야 육이겠지만 우리 이 안에 우리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영웅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 안에 주님이 있기를 원하시죠. 즉 뭐냐면 영웅은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흔적일 뿐입니다. 자, 내가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나의 날숨과 들숨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늘 내 안에 계시고 또 그렇게 되면은 하늘과 땅이 다 내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늘과 땅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다른 욕심이 날까요? 다른 욕심이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얘기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에 옷이 주님의 옷을 입고 있다면 나는 만족할 것입니다. 또 욕심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나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입는다면 다른 욕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오히려 작은 것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 감사의 고백이 내 안에서 저절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 살면서 사명이 이겁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셨다. 자, 우리 주님이 나에게 엄청난 일을 맡기실 것 같은, 나 또한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 그거 다 좋은 얘기지만 그 안에 인간적인 욕심도 함께 들어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거지 내가 어떤 큰 행사를 하고 큰 대단한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친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간절히 부르짖고
내가 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합당한 그 은혜의 모습으로 내 안에 영혼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엔 나의 아름다운 모습의 영혼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큰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 대단한 것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기회를 잡아서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 찬송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생명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줘요. 아우, 저 사람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막 그러면 이 박수 쳐주면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박수를 받은 그 사람은 그 박수 소리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런 줄 압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압니다. 된 줄 압니다. 이것이 내가 내 상황에 맞추어서 내 삶의 내 방식이나 내가 기대하는 것 때문에 내 스스로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남들이 박수 쳐주니까 내가 정말 잘해서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떨 것 같아요? 좀 지나다 보면 아픔이 다가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육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우리의 마음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내 육체의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 영혼이라는 껍데기 안에, 이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실 때에 다른 것도 다 같이 동시에 살아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영혼을 다스릴 때에 진정한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우리 안에 심령 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교만해지면 엉뚱인데 빠집니다. 왜입니까? 교만해지면 자기가 가는 길을 잘 몰라요. 그 길이 잘못된 걸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수렁에 자기가 풍덩 빠지고 맙니다. 그런 다음에야, 빠진 다음에야, 여기가 길이 아니었네. 남들은 다 알았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다가 그리 가서 결국엔 빠지고 맙니다. 그러면 이 한 번 빠진 것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한 번 빠지고 나면은 이것이 상당한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 또 돌아서서 빠져나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 번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빠져나오는데 상당한 고통과 시간이 동반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꿈과 비전, 어떤 인간적인 모습으로 세우고 뭔가를 따라가려 하기보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가야 됩니다. 교만할 바에는, 내가 뭔가 얻은 것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교만할 바에는 어떤 기도했던 것 응답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걸 안 받았다면 그 교만에 빠지지 않아서 차라리 엉뚱한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응답이라고 받았다고 그걸 꽉 잡다 보니까 거기서 교만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나중에 함정에 빠져서 거기서 어떤 사람은 빠져나오지도 않고 허부적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마음, 우리의 영혼,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과 같이 가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마태복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태복음의 말씀을 봅니다. 요 이전에 1장 끝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여기 예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는 앞에는 예수라고 뒤쪽에는 임마누엘이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23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앞에는 예수, 뒤에는 임마누엘. 도대체 어떤 이름을 합니까? 예.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모든 욕심, 구원받아야 할 우리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이 이스라엘의 죄와 관련해서 이 행해진 일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죠. 그런 예수라는 이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나서 주시는 게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뒤에 나오는 임마누엘은 뭡니까? 그럼 이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고 계신 데에 대한 그 확신, 그런 교회나 또 이때는 이스라엘이겠죠. 지금 시대의 교회나 나나 우리 모든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최종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언약입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사람을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에덴, 그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그러나 함께 하지 못한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떨어졌죠.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야만 다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심의 증거로 나타나고 약속의 언약의 증거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씀을 주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임마누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2장은요 어떻게 보면은 혼돈의 시간입니다. 어떤 혼돈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2000년이라는 얘기인데, 자, 아브람,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2000년입니다. 그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로 보아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택했다는 그 명분을 주시고 그들에게 2000년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 동안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2장으로 딱 가야 되는데 예수가 오신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부딪힘이 먼저 생겨요. 고통의 시간, 뭔가 어울리지 않는 시간이 지금 2장에 펼쳐집니다. 2000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잘할 거야. 그들이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엔 마리아와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 그 메시아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고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뭔가 직책을 맡습니다. 직분을 맡습니다. 뭔가 책임을 맡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은 제사장으로 또 종교 지도자로 다 높은 위치를 맡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자, 근데 그 맡았네, 뭐 가졌네, 응? 그것만으로는 했는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 즉 뭐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것을 맡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를, 내가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자, 이렇게 한 건 뭡니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은 결국 그를 받아라, 메시아를 받아라, 예수를 받아라,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라, 이겁니다.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엔 그들에게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랬다고 할 수 있지만, 만약 받을 자가 없었다면 어떻을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성령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살아있는 자가 없었다면, 또 요셉과 같이 정말 사랑으로 마리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네가 나랑 청혼을 했는데 네가 어떤 남자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기를 가졌나? 이러면서 그를 동네 사람들한테 바로 다 까발려서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다면, 여기는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살짝 물러나려고 했죠, 요셉이.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현명하게 가라사대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요셉한테 얘기하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결국에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를 받아라, 메시아를 너희가 받아라. 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20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또 하나님도 그 구원자를 두시기 위해서 2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만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 때를 기다리셨다는 생각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해도 완전하게 일하십니다. 우연히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한 계획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일 하면서 주의 일을 내가 할 거야. 주의 일을 내가 할 거야. 아니, 주의 일은 주님이 하니까 주의 일이죠. 내가 할 일이면 내 일이죠. 근데 주의 일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의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통로만 돼야 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일하고 주님은 통로가 됐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음성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기도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데, 자, 그 주신 것, 하다못해 음성을 주신다 하실 때, 음성으로 들려주신다 할지라도, 그 음성 들려준 그 속에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욕심이나 생각이 들어가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긴 했는데, 내 욕심이 이만큼 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뭡니까? 주님이 오신 이만큼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자, 이만한 공간이 있다 칩시다. 자, 주님이 이만큼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주님을 이만큼을 떼어드리면 쉽습니다. 근데 이 들어온 이만큼 안에 내 욕심과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내가 어떡하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그것을 붙잡고 주님이 오신 이만큼, 왜냐하면 이만큼이 있으면 사단이 이만큼, 주님이 이만큼이면 원래 이만큼 악한 영이 딱 꽉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만큼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만큼 악한 영이 여기서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간 만큼 사단도 더 역사하고 도전을 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 속 안에 있는 속성, 즉 죄성의 욕심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꽉 중심을 잡아야 돼요. 왜 다른 방향으로 가요? 얘기했잖아요.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왔으면 주님이 온 만큼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방법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까 얘기했죠. 2000년 동안의 시간을 줬습니다. 자, 나으실 메시아, 다시 오실 예시아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할 시간을 2000년을 준 겁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못 받은 거 우리 잘 알죠. 자, 그러면 자, 다시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무슨 시간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신 시간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2000년을 예수라는 분을 그분의 역사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맡기고 이제 너희가 봤으니까 2000년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봐라. 이전에 2000년은 그들이 못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새롭게 성경을 배우면서 그들이 못 받은 모습을 봤습니다. 잘못된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의 악랄함도 봤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2000년은 그럼 잘 받았냐? 한번 이거를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여러분의 교회를 보고 이 또한 복음이 전파된 모든 나라들을 바라봅시다.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나. 아이고 뭐 나라까지 갈 거 뭐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사회, 아이고 우리 교회, 아이고 교회는 무슨, 우리 가정, 아이고 우리 가정은 나도 못하고 있는데 뭘 봐요, 뭘 봐. 이 모습을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2장의 말씀이 보통 성탄절 때 하죠. 근데 이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을 해가면서 2000년이라는 기간을 주어진 우리의 하나님이 담은 역사, 과연 얼마나 우리가 영혼이 장성하게 자랐으며 우리 안에 얼마만큼 주님을 모시고 그 자리를 내어드렸는가. 물론 나의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아니면 몇십 년이 될 수 있고, 그죠? 그러면 2000년은 빼고라도 나의 인생의 역사는 그러면 얼마만큼 가지고 있나. 하나님을 얼마만큼 담았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줬는가.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야 되지 않을까요? 구약이 4000년입니다.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에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계시를 해줬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어? 유대 땅 베들레헴이야, 너는 이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사야의 말씀에 이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대제사장들이 헤로드 왕에게 전부 뭐라 그럽니까? 베들레헴에 난다 그랬다.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면서도 준비를 안 하는 건 또 뭐예요? 다 알면서도 못 알아보는 건 뭐예요? 얼마나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지를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행한 행적과 복음서를 통해서 또 서신서를 통해서 다 우리 봤어요. 그러면 그걸 본 우리, 야, 이스라엘 사람들 참 바보 같다. 어떻게 저렇게 모를까? 야, 저 사람 참 목이 곧은 백성 틀림없구나. 그러면 나는 목이 곧지 않고 어떤 백성이냐 이거요. 우리는 선악을 많이 얘기하면 선악을 얘기하죠. 선악. 그럼 과연 선악이 무엇일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도 있고 악도 있겠구나. 자, 그러면 뭐 선하게 살아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선만 딱 잡아서 선하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선과 악을 비교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뭐예요? 올바로 정립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이 생긴다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선과 악의 문제로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의 문제로 가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분의 본성이, 그분의 원래 그 본 모습이 우리의 형상을 통해서 나타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그분의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심의 그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다 성령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즉 삼위일체이신 그분들의 본성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거죠. 내가 또 너희 안에 있고, 즉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님,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여.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너희들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신약의 2000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받은 우리의 모습은 이제는 우리의 꿈과 소망과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더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가고 닮아가는 모습, 예수의 제자된 모습, 이것을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은 오직 주님이어야 됩니다. 예수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2000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맡겨주신 주님을,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다가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다 뭘 선포할까요? 뭐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도 선포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도 선포입니다. 우리는 어떤 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선포의 목적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답입니다. 이것을 선포할 수는,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주님 그 행하심을 믿는 그 실천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고 꿈이 되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몸이 힘들면,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이 당하면 우리 주님을 쉽게 찾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여! 몇 번? 3번. 그죠? 부르짖습니다. 또 삶이 힘들어도 주여! 또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게 또 있습니다. 주여! 꼭 3창을 해야 됩니다. 왜? 안 보이니까 소리 질러야죠. 안 들리니까 온 것 같지 않으니까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소리 벅벅 질리면서 찾습니다. 아까 뭐라 해서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이 안에 계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찬송으로 예배로 더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내 것이 원하는 것이 안 나타나고 안 보여지고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소리 질러대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부르짖어라 라고 얘기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를 부르짖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뭐예요? 답이 예수라니까. 답이 그분을 부르짖자는 거예요. 그분을 오시게,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게,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게끔 역사하시게끔 그분을 부르짖고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문제를, 나의 해결을 위해서 부르짖으니까 이게 번지수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한계, 우리의 마음의 한계겠죠. 그 피조물의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힘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힘은 바로 예수라는 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의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깨닫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함께 동행함을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주님이 어디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을 나타내줘야만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러면 옛날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죠. 보여줘도 좀 있다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주면 우리는 믿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좀 있으면은 어쩌다가 그렇게 일이 된 거겠지. 똑같이 간다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너희가 기적을 구하냐 이거죠. 나를 구하라. 내가 천국이고 너희가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가 이 더 많은 것에 소망을 이루어줄 분이라는 것, 그 소망과 꿈이 되어줄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개인의 삶이 있습니다. 삶, 우리의 역사죠. 우리의 삶의 역사, 나 자신을 봤을 때 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평생을 뭐 간증을 몇 개 하겠다, 뭐 책을 몇 개 쓰겠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 각자의 삶의 역사입니다. 삶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난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역사 가운데 어떤 큰 환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난 큰 힘든 것이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힘든 거 살려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찬송과 예배로 나가지 않는 것이 문제죠. 경외함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만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것이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은 나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내 안에서 성취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 그리고 교회, 그리고 사회,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자, 누가 반석이 되어 주겠습니까? 반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우리가 막 뛰어. 좋아서 뛰든 나빠서 뛰든 슬퍼서 뛰어. 길길이 뜁니다. 자, 뛰어도 껐다없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위에서 뛰어도 껐다없는 이유는 뭡니까? 내 밑이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밑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이기 때문에 단단한 반석 위에서 뛰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 위에서 뛴 것 같았는데 뛰면 뛸수록 점점 무너지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뭡니까? 모래 위에서 뛰기 때문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응? 마태복음 뒤에 나오잖아요, 7장에.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 이것은 바로 반석이 예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쏠림의 힘이 오고 무너짐의 힘이 와도 예수님을 나의 반석 삼아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길 힘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분이 힘이시니까. 그분이 능력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을 봐도 그래요. 이 다윗도 우리 주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을 많이 했어요. 주 나의 반석, 주님 반석, 주님은 내 반석.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비파야 수금아 찬양할지어다. 나는 오직 주님만 찬양, 주 안에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버지 집이오니. 맨날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다윗은 진짜 주님이 반석인 것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서 다윗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나 이렇게 잘 아니까 다윗은 그런 고백을 계속했고,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다스리는데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가 다스린 거예요?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려 준다는 거죠. 괜히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그럼?
우리의 삶도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다스리고 내가 애쓰고 힘쓰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내가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하시게끔 주님이 그분이 대장 되셔서 그분이 다스리면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내 안에 털을 잘 닦아 놓으면 우리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오래오래 잘 갈 거예요. 털은 어떤 터입니까? 나의 반석 대신 그분 위에 털을 잡는 거죠. 즉 뭡니까? 내가 털을 여기 지금 마태복음 속에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1장에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 세계까지 왔죠. 다윗의 자손.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반석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다가 지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자, 이 오신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반석이라고 그랬으면 우리는 이제 그분을 내 반석으로 만들고 그 위에 내가 터를 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 2000년 후에 만난 우리, 이 복음을 깨달은 우리, 이것을 아는 우리, 이제는 뭐예요? 실천으로 가야 되는데 무슨 실천? 그 털을 굳건히 잡은 털을 더 다져서 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학습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한테 배운 것은 뭐예요? 기복신앙입니다.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이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어야 될 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불 받아서 펄쩍펄쩍 뛰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런 걸 줬으면 주님의 임재까지 갈 수 있어야 돼. 이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풍성함을 내가 받고 후손에게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안 주면 우리는 2000년 동안에 또 똑같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누구세요?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어때 저 인간들은 저 백성들은 저래냐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모습이 그대로 올 수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도 그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손들도 그 일을 당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만에 내가 만났다면 이제 지금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뭐 들었다 봤다 콜링 받았다 뭐 비전을 준다 나가는 길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 말고 정말 내가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깨달음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이루실 그 일을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고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 지금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 순간에 헤로드 왕을 통해서 지금 죽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헤로드 왕의 잔혹사입니다. 그죠? 어린이들이 죽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죽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준비 안 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 됩시다. 더 이상 예수를 모른다 얘기하지 말고 더 이상 나의 것 때문에 예수를 뒤로 밀어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세워놓고 내 가는 길에 주님이 먼저 가시도록 주님이 앞장서서 나의 대장이 되셔서 나의 머리가 되셔서 먼저 갈 수 있도록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는 어떤지 아십니까? 준비 땅 하면 다리가 먼저 뛰어갈까요? 팔이 먼저 갈까요?
이 앞에 머리가 먼저 달려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먼저 가기보다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주님이 먼저 달려가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의 길을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아멘. 그것을 이루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간절한 소망이 오직 주님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부활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랑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 깊이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따르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감사하며 2000년 동안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오실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힘든 삶이 아니라 마땅히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님을 더 증거하는 그 삶을 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늘 날마다 살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은혜 가운데 헌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포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주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눈에 이루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귀 쓰는 거지만 주님,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귀 쓸 수 있는 주님, 주님의 헌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드려야하고 주님 앞에 더 깊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오직 주와 함께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 그 삶 속에 나를 드러내고 또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물질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10,000배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그 길을 예비하며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며 예배하는 자, 경외하는 자, 참 제자로서의 길을 살고자 다짐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